행복하시니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우리 노예 수성시 차례에서 일본 기독교 성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 가정과 우리 손자녀 가정 두 가정이 함께 참석했는데요. 아마 일본 기독교 성지를 간다고 했을 때 성도님들은 굉장히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일본은 신사의 나라고 우상의 나라인데 어떻게 일본에 기독교 성지가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본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1549년입니다. 포르투갈 예수의 소속 프란시스코 자비에르 선교사님이 일본 최남단 가고시마의 상륙함으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1549년 시작한 복음 전파가 1630년까지 약 100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일본 인구가 1700만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1700만 명 가운데 100만 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수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고 부흥했다는 말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자마자 복음의 확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천하를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 우리가 늘 얘기하는 풍신수기라는 사람이 일본 천하를 통일을 했는데 기독교의 확산을 보니까 못마땅하는 겁니다. 서양 제국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기독교가 일본 통치의 이념에 부합되지 않는 점도 있었고, 일본 기독교 신자가 신사의 불각을 파괴했다는 점도 있었고,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온 것은 일본 스파이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1549년에 이제 가고시마에 상륙한 복음이 확장됐는데 1587년 통신수길은 선교사를 추방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우리가 잘 아는 1592년 우리나라가 늘 얘기하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알듯이 풍긴수길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 지방을 다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장군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있었다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미 그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1592년에 풍신수길은 금교령을 내립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금교령을 내리고 대표적으로 26명의 사람들을 순교를 시키고 1614년 덕천가강이라는 사람이 금교령을 내리게 되고 나가사키 지방의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그렇게 박해를 하다가 1889년 제국헌법을 발표하게 되고 신앙의 자유를 드디어 선언하게 됩니다. 풍신수기라 선교사를 추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까지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302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302년 기간을 통해서 이 풍신수기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기독교인의 박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풍신수기가 금교령을 내리고 나서 26명을 순교를 시키게 되는데 이 26명의 기독교인 가운데는 6명의 선교사가 있었고요. 20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26인 성인 기념비에 가서 지금 사진을 찍은 건데요. 26명의 동상을 쭉 세워서 이제 기념비에 놨는데요. 이 26명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독교 신자들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를 하는데 어떻게 박해했느냐면 26명의 사람들을 이 교토와 오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가사키까지 1000km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나가사키까지 옮기는데 그냥 옮긴 게 아니라 길을 비워버렸어요. 전부 다 길을 베우고 코를 비워버렸습니다. 코를 베고 길을 벤 상태에서 1000km를 옮기니까 동네 사람이 지나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보면서 저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핍박을 받는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서 겁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가사키까지 끌고 오고 이 사람들을 26명을 전부 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들을 칼과 짱으로 찔려서 이 사람들을 순교를 시킵니다. 26명의 동상이 쭉 통과했는데요. 이 동상 가운데는 세 사람이 굉장히 키가 작은 동상이 있습니다.
당시 12살에서 14살로 추정되는 이 소년들도 그 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었는데 가장 작은 12살 소년이 다른 사람은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 십자가가 없으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죠? 내가 달릴 십자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여러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많이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중에는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지만 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죽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죽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커다란 은혜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 사람들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나가사키에서 26명 이렇게 공개적으로 처형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겁이 나서 예수를 안 믿을 줄 알았는데 공개 처형한 걸 본 나가사키의 시민들은 오히려 그걸 보고 훨씬 더 예수를 많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하는데 302년 동안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크게 4가지 방법으로 기독교인을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문조사 방법을 썼는데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우리가 주민등록을 동사무소 하는 것처럼 불교에다가 내 신앙은 불교인입니다라고 등록을 한다는 거죠. 불교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행을 할 때나 결혼식을 할 때나 이사를 할 때나 취업을 할 때 그 발급된 증명서가 있어야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발급된 것이 없으니까 굉장히 피해를 받으면서 종문조사 방법으로 당신이 불교 신자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엄청난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후미예를 실시했는데요. 해마다 예수상이나 혹은 마리아상을 발로 밟게 함으로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따졌다는 거죠. 지금 후미하는 장면을 보는데요. 주변에 사람들이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 발밑에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 사진이 있는 거죠. 마리아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밟으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걸 밟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예수 믿는 사람, 의심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후미의 방식으로 예수님 사진을 깔아놓고 이걸 바르냐 안 바르냐를 보면서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그걸 밟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 번째 방법이 5인조 제도를 썼어요. 마치 북한에서 5호 담당제를 하는 것처럼 5가정을 한 조로 묶여놔서 세금과 범죄 예방 기독교의 색출을 위해서 5가정이 서로 살피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유족 조사하는 방법을 썼는데요.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적발되면 남자는 7대까지 조사했다는 거죠. 여자는 4대까지 격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추적해서 이 사람이 7대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여자는 4대까지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그렇게 감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박해를 하니까요. 이 박해를 받은 일본의 기독교인이 어떤 방법을 취하겠습니까? 그들이 선택할 길은 크게 3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박해를 그대로 몸으로 받는 사람들이죠. 박해를 견디면서 결국에는 내 목숨이 주님 위해서 죽는다면 좋다고 생각하고 박해를 그대로 수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에 처한 박해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일본에 가서 사진을 찍어온 것 한 장면만 보여드린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습니다. 지금 포대기에 넣었는데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이 위에 있습니다. 발이요. 거꾸로 사람을 달아놓는 거죠. 발을 사람에게 달고 포대기에 넣고 얼굴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얼굴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똥통이죠. 똥통에 얼굴을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똥통에 얼굴을 집어넣었다가 꺼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 똥통에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도 하고 수많은 박해를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인을 괴롭혔으니까 그 박해를 한 예수님은 포기하지 못하고 박해를 참고 견디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나 예수 모른다. 기독교인이다가 박해 심하게 되면 불교로 배교하는 사람이 또 전향해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 번째 유형은 타협하는 성도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싶기는 싶은데 나라에는 불교를 권장하고 불교를 믿으려고 하니까 불교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을 보면서 예수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그 상인데요. 동조, 미륵보살, 방가, 사위상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있는 불상입니다. 불상이 분명하게 부처가 이렇게 앉아가 있잖아요. 불상이에요. 불상인데 이 불상을 집에 모셔다 놓고 기독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 이건 불상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불교 신자인데 내면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불상이나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장장 302년을 이런 식으로 박해를 했으니까요.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죽어요. 예수 믿으면 가문이 끊겨요. 예수 믿으면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사이 이게 300년 세월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가문이 끊기고 예수 믿으면 살기 어렵다는 것이 무의식 속에 형성이 되는 거죠. 한 세대를 30년을 계산해 보면요. 10세대 이상 걸어가니까 일본 사람의 의식 중에는 예수 믿으면 가문이 폐가망신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무의식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일본에는 현재 1000명당 1명 정도 예수를 믿는데 물론 종교 통계를 보면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기독교인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300년에 걸쳐서 박해를 했더니만 그 결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구나. 300년 세월을 박해하니까 기독교인의 숫자가 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박해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예수를 더 잘 믿을까? 박해를 하지 않고 종교가 자유가 있는 곳에는 진짜 예수를 잘 믿을까? 이런 반문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어떠한가? 지난해 12월 19일 날 우리 인구주택 종조사를 2015년을 하고 종교별 통계, 종교 인구를 통계를 했습니다. 제가 수요 성경기를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05년도 종교 통계를 보면요. 개신교가 845만 명이었고 불교가 1059만 명이었고 천주교인이 50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해 2015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개신교인은 968만 명이 되었고 불교 믿는 사람은 762만 명이 되었습니다. 개신교는 10년여간에 123만 명이 성장을 했고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은 약 297만 명, 300만 명의 불교 신자가 10년여간 줄었습니다. 천주교인도 2015년도 389만 명으로 천주교인도 10년간에 113만 명이 줄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불교의 도시다라고 했고 불교의 나라로 그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종교 인구를 조사하고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 한국의 1위 종교는 개신교가 된 거죠. 개신교인이 968만 명이 되었는데요. 불교 인구를 206만 명이나 추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대표 종교는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10년 만에 123만 명이 증가했고요. 대단한 부흥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흥 얘기를 하면서 이 통계는 잘못된 통계가 몇 가지가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요. 하여간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퍼센트는 19.7%입니다. 약 20%, 10명 중에 2명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굉장히 성장했으니까 참 감사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그 속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일본이 300년 동안 박해할 때 기독교인이 0.1%가 되지 않는데 그 박해가 숨어있듯이 우리 한국 교회도 종교개혁을 이후한 후로 특별히 1517년 종교를 하고 이제 500년이 지났는데요. 500년이 지난 기독교를 돌아보면 박해가 하지 않은 곳에도 기독교가 좀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133년 정도가 되었죠. 복음이 들어온 지 133년이 되는데 약 19.7% 968만 기독교인의 외형적인 성장이 있다고 하지만 들어가보면 좀 문제들이 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죠. 대형교회 문제들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들었죠.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 자질 문제가 거론되는 사람이 많고요. 평신도 지도자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죠.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고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교회 학교 학생들이 줄고 있는 문제도 심각하고요.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기준을 돈 잘 버는 사람은 복 받았고 돈 못 버는 사람은 복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가 들어온 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인이 성장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단들이 엄청나게 성장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 교단은 원래 우리 교단의 표어를 뭐라고 정했느냐 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총회 주제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교회도 총회 주제 그대로 우리 교회 표어를 정했는데요.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그런 표어입니다. 제가 내일 새벽 기도할 때 다시 거룩한 교회로 부분을 나눠서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전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제 성경 구절은 두 곳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까 읽었죠?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없었다 하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구절이고요. 우리 교회 주제 성부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 중에 오직이란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칼 바르트는 지난주에도 제가 칼 바르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를 그러나와 오직의 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첫 번째 법칙이라고 얘기하지만 개신교는 믿음이 유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첫 번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그러나 행위를 통하여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하지만 가톨릭에서는 그러나 교회의 결정과 교황의 말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 외에도 교회의 결정과 교황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가톨릭에는 그러나 성모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모 구원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지만 가톨릭에는 그러나 교황도 영광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교황도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종교 개혁을 했던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가톨릭인은 그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또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루터가 깨달은 건 그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의신칭의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데 역시 이제 주제 성부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민이라. 아멘. 이 구절은 믿음으로 거룩해진 성도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다음에는 성화의 길로 들어가서 거룩해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노력해야 될 건 뭐냐? 두 가지 정도를 요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 마음 바꾸고 싶잖아요. 여러분 마음 좀 개혁되고 싶지 않아요? 교회도 좀 개혁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요, 개혁은 내 마음의 개혁도 교회의 개혁도 내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완벽하지를 못하고요. 내 생각은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먹었다가 내일이나 한 주일 뒤에 뭔 생각할지 몰라요. 사람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해답은 오직 어디 있느냐 하면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들어가면 나는 개혁이 돼요. 내가 성경을 보면 개혁이 되고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교회는 개혁이 되는데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때만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유다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인데요. 요시야 왕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데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발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신명기의 말씀을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사장 hilki야가 성경 말씀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 줍니다. 서기관 사반이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요시야 왕이 듣는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데 성경 말씀을 요시야 왕이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버렸어요. 우리 사람이 옷을 찢는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파격적인 개념을 따랐는데 우상 종교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타피하고 일월 성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 생활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개혁했더니만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회복하려고 하면 제가 교회를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자꾸 반복하는데요. 내가 다시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어요. 성경 들어보는 거죠. 성경에는 약 3만 명의 인물이 들어있습니다. 3만 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책 가운데 어떤 책이라도 가장 많은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 약 3만 명의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성경의 3만 명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이름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하면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 장로교 신조 12가지 가운데 제1조 여러분 잘 압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신앙하는 내가 예수 믿는답게 사는 것, 행위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성경 속에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라할 수 있고 성경이 있는 사람은 행위를 바라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도 행위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라고 우리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리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요, 코셔 음식을 먹습니다. 코셔 인증 제품이 찍혀 있는 걸 가고 먹는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은 뭐 유기농이냐 약을 덜 쳤느냐 이걸 따지지만요, 유대 사람들은 이게 율법에 근거한, 율법에서 잘못한 그 11조를 제대로 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이걸 양성하고 길렀던 채소냐 과일이냐 그 음식이냐를 인증 마크가 있는 걸 먹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배워야 될 건요, 내가 성도라고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성도다운 걸 봐야 되고, 귀로 듣는 것도 성도다운 걸 들어야 되겠죠. 말하는 것도, 입으로 먹는 것도 성도다운 말과 성도다운 먹는 걸 먹어야 돼요. 손으로 행하는 것도 역시 성도다운 거룩함을 추구해야 내가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들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정책당에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목회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재직기의 7부서를 중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먼저 예배 부분에 이제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 주일부터 주일 설교, 오전 설교는 제가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오면 다른 거 찾을 필요도 없고 사도행전, 지난주에 봤던 성경 계속 이어서 올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진짜 주님 거룩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도,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도, 진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같은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사도행전을 강의하려고 하고요. 수요 성령 기도회 때는 우리가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가지고 반박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반박문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반박문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게 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그동안에는 가정예배안을 열어보면서 가정예배를 드리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부교육자에게 굉장히 뭐라고 나무란 게 뭐냐면, 부교육자도 가정예배 안 드리면 누가 성도가 드리냐고 굉장히 뭐라 하는 적이 있어요. 가정예배 상에 왜 부교육자가 없냐고 뭐라 했는데, 제가 부담을 너무 주는 것 같아서 원래는 가정예배를 없애고 주간 성경 공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저희 가정은 어제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 요 성경을 한 장을 읽는 거죠. 그리고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좋고 가정적으로 같이 문제를 풀어서 10문제가 아마 나오면 10문제의 답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교회에서 제출하면 교회에서 제출해서 드리는 걸로. 그러면 올 한 해 사도행전 28장하고 누가복음 24장 52장이 되겠습니다. 52장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요. 개인적으로도 좋고 가정적으로 좋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올 정치를 하셔서 다음 주 오실 때 성경 공부를 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권사 찬양대를 신설했습니다. 은퇴하신 권사님, 시무 권사님, 찬양대 앉을 힘만 있는 분들 다 가서 앉으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제가 우리 교회 오고는 최고 많은 수가 지금 앉았고 찬양대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계속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안 할래요? 끝날까지 12월 마지막 주까지 그 자리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부분은 성공할 것 같아요. 두 번째, 교육 부분입니다. 교육 부분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기 때문에요. 10월 한 달 동안은 종교개혁 500주년 특강에 달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4주는 신학대학교 전문 교수님들을 모시고 종교개혁에 대한 모든 얘기를, 종교개혁자들은 가정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개혁을 했는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부분은 중고 청년부를
일본 기독교 성지에 한번 보내려고 합니다. 한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비용은 70만 원 정도 드는데 교회에서 35만 원 반액은 지원해서 한 30명 보낼 예정입니다. 가일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은 자기가 35만 원 지금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미리 준비하시고요. 2월 달쯤 되면 아마 참가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선교 부분은 국내 해외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지금 287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해외 예배당 건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인도에 지금 3개를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2개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전도 부분을 가면 전도 예산은 좀 느렸고요. 그 다음에는 2월 중에 23개 구역장 헌신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구역장만 제대로 해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지금도 23개 구역 가운데 구역장이 잘하는 구역은 구역이 부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월 중에 2월 아마 세 번째 쯤 될 것 같은데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구역장을 사진을 막 띄워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쟁 아닌 경쟁을 해서 연말이 되었을 때 23개 구역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장님 헌신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재정 부분과 6번째 관리 부분을 보면 우리 건강절약 캠페인을 계속하고 90% 재정 쓰기 운동 또 대예배실 우리 찬양대가 저렇게 잘하는데 아마 지금 녹화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화할 수 있는 영상 음향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으로 친교 봉사 부분은 원래 이제 정동 한마당 축제 전교인 수련회 하는 현대에 8월 달에 1박 2일입니다. 하루는 주일날 전교인이 교회에서 수련을 하고 월요일에는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성지와 문화 탐방을 제 전교인이 가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꾸려나가려고 하니까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개인적인 면에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교회인데 내가 거룩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운데 부흥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가 한번 물어봐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노력해야 될 건 다시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